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이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큰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 내게 붙어 있으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가여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농부는요? 내 아버지는 예수님,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는데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가지는요? 가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 거예요. 너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가는 곳마다 일어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안식일 날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대로 놔둘 거냐? 구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그러고 안식일 날 밀밭 사이에 가지고 밀밭 비벼 먹었다고 그러고 하여튼 계속 시비를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뭐냐면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는 것이다.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모든 성도들은 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떠나갈 때가 있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런 얘기하시고 또 어떤 때는요, 왜 너희들은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시비를. 이게 전부 다 뭐냐?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규례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틀에 꽉 잡아놓으니까 그런 것까지 시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 속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시기, 질투, 분노,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런 걸 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메시아에 대한 이해예요. 여호와에 대한 이해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냐? 유대인들만 섬기는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달랐어요. 그들은 항상 노예, 포로, 속국 이렇게 많은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여기서 완전히 해방할 수 있는 메시아.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완전히 때려 부시고
완전히 해방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메시아,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끊임없는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은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크게 7번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7번이나 두들겨 맞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애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공을 당하고 이게 14대를 거쳐가지고 이런 전쟁 속에 살아. 그냥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아수리 완전히 멸망되고 바벨론에 멸망되고 바벨론 완전히 포로가 로마의 속국이 되고 AD 70년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 세계로 유랑민족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나라 회복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메시아를 보낸 겁니다. 어느 나라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거기 가장 중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선택을 한 건데 이거를 자꾸 오해를 하고 이거를 자꾸 자기 생각과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여러분들이 벗어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의 이 비유를 가지고요 진짜 기도 응답 받는 답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 가지 이유, 농부, 하나님에 대한 이유, 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왜 나를 부르셨느냐? 그 분명한 이유를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중요하죠. 지난주에 가장 큰 응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그 이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죠, 어느 곳에도 계신 하나님, 하나님에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믿으니. 그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문제 속에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다면 내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 답이 나오게 되죠.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뭐냐? 기회를 보는 겁니다. 다 끝냈는데요. 그리스도 다 끝냈습니다. 죄와 사단과 운명에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또 세 번째는요,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거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이 땅을 떠나면 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자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
문제 있어? 괜찮아. 보혜사 성령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에 여러분들 완전히 답을 내면은요, 오늘 이유를 찾는 겁니다. 왜 붙어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여러분들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사실은 지난주 메시지하고 딱 연결해서 보면은 그렇구나.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보좌를 움직인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뭐냐면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은 성령이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보좌예요.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위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로 인도하니까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였고, 근데 우리는 문제 당하고 위기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데, 그 속에 응답이 있는데 이거를 못 찾는 겁니다. 왜 나에게 저런 인간을 보내줘 가지고 상처받고 힘들게 하느냐, 갈등하고.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때의 성령 충만이라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문제 속에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 역사 하셔야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보좌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주의 사자들이 당연히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히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진짜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요 노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노예에서 뭐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지 않았잖아요.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통째로 다스리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꼭 갇혀가지고선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그러면서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수장이 모든 감옥의 업무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감옥에 안 가지, 꼭 그렇게 안 했다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그게 누리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넘어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누리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감옥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은 잘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문제 있으면 문제에 빠지고 위기에서 그냥 빠져가지고 몸부림치고 헤어나려고 하고, 그렇게 더 어려운 거예요.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왕궁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나오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 음식을 안 먹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 음식을 안 먹기로 뜻을 정했어요. 왜요? 진수성찬 고기 먹는 건데
아니요,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관장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너 그러면 내가 왕으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목숨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잘못해가지고 네가 초췌해져가지고 뺏어 말라버리고 그러면은 내가 신문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다, 한번 시험해봐라. 뜻을 정해서. 왜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왕 음식 그거 먹어 그리고 달라고 그래야죠. 맨날 뭐 풀떼기만 줍니까? 그래 되잖아요. 근데 뜻은 난 풀떼기만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어떡합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안 그래. 거기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 보세요.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시대를 움직여 버렸잖아요. 4명의 왕들을 움직였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시공간 초월이라는 것이 그냥 시공간 초월가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다 동해번쩍 홍길동처럼 그렇게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호자 역사를 통해서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의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몰랐을 적에는 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눈이 따라다녀 육신적인 것에 잡혀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본토 지자 아비 집을 떠나가는데 조카로서 데리고 가고, 결국은 그래가지고 계속 문제 오잖아요. 그냥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에서 이거를 본 겁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조카로 되게 다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으로 들어 사방을 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보이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의 선교사로 가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페이를 받는 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총 들고 뒤에서 2사람이 따라오더래요. 총 들고 따라오더래요.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있는 거 돈 있는 걸 알고 따라오는구나. 그래 돈을 줬대요.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돈을 주고서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래 누가. 누구시냐고 그럼 문 열어보니까 강도 둘이 아까 낮에 봤던 강도 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니 아까 다 돈 주고 그랬는데 왜 왔냐고. 그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얘기하더래요. 사실은 그거를 받아가는 순간에 10명의 군인들이 총들을 그대로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죽으로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교대회 때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선교사 파송한 교회 목사님이 언제 그래 페이 타는 날 그날 맞다. 그날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날 그 시간에 몇 명이었냐? 10명이.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지는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금향로에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 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 데 되어 있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보호자의 능력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237 나라의
흑암에 덮여 있는 세상의 나라에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그 통해서 결론은 237 나라의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것이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하느냐?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뭘 알고 계시냐면요, 그들에게 닥칠 환난과 핍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는 많은 그러한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이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자가 견디는데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그러한 풍랑과 모든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어디에 핍박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또 많은 핍박이 있었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과 그리스도 아니라고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러고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원찮게 붙어 있으면 풍랑이 닥치고, 이따 오후 예배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풍랑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붙어 있는 까지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붙어 있어야 되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벽에다가, 튼튼한 벽에다가 종이를 갖다 딱 붙이려면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여러분이 찢으려고도 안 찢어져. 그런데 이 종이가 붙어 있지 않고 하나하나 이게 날아다닌다면은 금방 찢어지겠죠. 강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야 뭐를 맺을 수 있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뭘 맺어요? 열매를,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디까지? 후대까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는요, 열매가 어디에 맺혀요? 절대로 등치에 맺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힙니다. 그리고 가지도 뭐냐? 새 가지에 맺습니다. 그래서 전지에 다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주면 그 해에 새로 거기에서 그 열매가 가지가 다시 돋아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다른 나무들하고 달라요. 포도나무는 그렇습니다. 포도 농사 하시는 분들이 있나? 보면 다 잘라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기만 딱 남겨놓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열매를 맺어요.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는 열매 맺는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내 안에 거하고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대로. 원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로 그 복음 안에 있다면은, 그리스도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원함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죠.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그게 하시는 거예요. 영양분이 어디를 통해 가지고, 뿌리를 통해 흡수를 해 가지고 어디에요? 가지를 그 포도나무 원줄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가지
가지도 새로운 가지에 새롭게 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뭘 다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열매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붙어 있으면 돼요. 제가 가끔은 시골에 가잖아요. 훈련 받으러도 가면 대부분 시골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평택 갔다 왔는데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서 차 안에, 이게 어디 파리인가 그랬더니 이게 평택 파리라. 시골에 파리가 좀 많잖아요. 이게 엊그저께 와서 무인승차가 왔어. 어디가 왔냐? 붙어 있어서 차 안에 그냥. 지가 온 거예요? 지가 날라온 거예요? 날라오게 된 거예요. 지가 한 게 아니에요. 붙어 있더니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파리 스스로 평택역까지 못 날아와요. 그러나 그게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그 원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나의 한으로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응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마음의 한으로 품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네가 원한은 풀어주지 않겠느냐.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하나님께서 쓰신 분들 보세요. 사무엘전의 다윗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전부 다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품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그들을 크게 쓰시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모든 것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인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주인이라고.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돼요. 돈 버는 것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살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분의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먼저 그의 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필요한 거 다 줄게, 이거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아니고 자꾸 세상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만 자꾸 육신적인 거 기도하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 세 번째입니다. 방법도 얘기했습니다.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바로 진짜 복음 안에 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복음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의 모든 운명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겁니다.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 가지고 가지를 내서, 가지도 내가 내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 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래도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내니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지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의 그 혼란, 그 핍박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핍박 두려워하지 말아라. 붙어 있으면 된다. 로마에 가진 핍박이 있었지만 로마의 멸망을 알고 있었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하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냐. 근데 거부해가지고 멸망당하네. 알고 있었어요. 그 환난 핍박 두려워하지 마세요. 로마의 멸망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는 세상에 큰 환란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큰 핍박이 올 것도 얘기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온다고 그래. 우리 안식일 교회 그리고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여호와 증인이 그러죠.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큰 환란이 오고, 마지막 때가 오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고통의 때가 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멸망당할 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가 멸망당할 걸 얘기합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기름 준비에 못한 사람들 다 멸망당할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한 사람은 산다는 비밀을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멸망당해요. 종말에는 세 가지 종말이 있잖아요. 첫 번째 개인 종말, 두 번째 뭐예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그럼 로마 시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인 종말. 그 한 시대는 한 시대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뭐냐?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붙어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성령께서 너에게 성령 안에 너희가 거하라.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안에서 내 소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갈 것이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굉장한 응답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도 치유되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흑암과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축복된 비밀이 바로 복음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